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에 모였습니다. 본당에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텐데요, 어떤 환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 되신 주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피난처가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우리 도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기다리며 주님 오심에 주님 오심에 기다리며 주님 오심에 주님 오심에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환난이 우리를 찾아왔고 여러 재앙들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들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또 연약한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힘들지만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퍼져가는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한우들에게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속히 소멸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현장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금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오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 주셔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거룩하신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관계의 회복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신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셔서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3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중보기도와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항구화적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신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복무적인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에 복 주셔서 주님의 일에 넉넉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힘겨운 국민들과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방송실에 우리 방송팀들이 다 와 있고요. 또 우리 사모님들, 우리 간사님 다 오셨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생방송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텐데 우리 시간 서로의 목소리 들을 수 없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하지만 얼굴을 볼 수 없으셔서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들이 또 다 나와 있고요. 우리 방송실에 우리 방송 팀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어 방송을 위해서 우리 김세현 권사님, 우리 간사님들 많이 다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무난하고 또 평안을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작품을 쓰지 않다가 그가 썼던 작품이 하나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알려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동화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아주 짧은 얘기들인데 그 얘기들 속에 쉐몽이라고 하는 한 구두 만드는 사람과 미하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은 천사인데 하나님께 잘못하고 이제 숙제를 하나 받고 세상에 온 사람인데요.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쉐몽이, 사실은 쉐몽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밀린 외상값을 받으러 갔는데 외상값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으니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가 외투를 벗어주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와 함께 이제 구두를 같이 만들면서 살아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미하엘이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거 하나 깨닫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사실은 어떤 부자가 와서 1년 동안 신어도 변하지 않는 구두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하엘이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주문을 했던 부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필요한 샌들, 그 슬리퍼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고, 그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죠. 자기는 당장 너무나 좋은 멋진 구두를 신고 폼을 내고 싶었지만 자기 앞에 당장 닥칠 그 일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잃은 두 아이를 돌보는 한 여인을 보면서 사람도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할 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런 메시지, 그런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요즘같이 정말 힘든 이 시절에 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돈이 있어야 되죠, 물질이 있어야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근데 돈이 좀 떨어지고 나면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직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에 돈과 물질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산다고 생각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배우는 어떤 그 기쁨. 저도 사실은 배우는 기쁨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좀 이렇게 알고 나면 사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지식이 또 생겨납니다. 자주 책방에 가는 편인데 책방에 가서 그 주에 나왔던 책이라든지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책을 사서 돌아와서 읽고, 내가 이 책을 읽었구나. 근데 한 달쯤 지나서 가보면 물론 뭐 베스트셀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꽤 멋진 그 외제 오픈카를
사람이 타고 가더라고요. 타고 가는데 상당히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또 엄청난 큰 소리로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세상에 마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불편했습니다. 자기 느낌대로, 사실 자기 느낌이 좀 힘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또 오기로 복수는 나의 것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 나에게 오기를 생기게 했던 그 어떤 일이 해결되고 나면 혹은 그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요즘처럼 실감나게 고민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작품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 물질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가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들도 있겠죠. 그것들로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바로 그 사람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니고 내 신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 1장을 살피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봤죠. 주전 7세기경에 하박국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에 찌들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버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그냥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울부짖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실은 한참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곧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은 전혀 예기치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를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했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저 이방 사람, 저 갈대아 사람, 물론 그 당시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점점 떠오르고 부상하고 있는 시절이지만 그래도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좀 오랑캐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게, 이 군대에게 아무리 죄악이 있다고 하기로서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물리치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보리라.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리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려라 하시면서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갈대아 군대,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넘어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 때문에 의인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인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를 살리는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볼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그 매 속에 사랑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노 속에,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보는. 그리고 정말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함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혼란스러우시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은 없었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생각될 때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음을 믿는 그 미래지향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믿음이냐면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 가운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도 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 20대 중반에 신학도 공부하고 또 의학도 공부하고 해서 아프리카 어디로 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영국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16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으로 감격도 했지만 감동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의 모습이 애처로운 것입니다. 16년 지나는 동안 27번의 열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7번의 아프리카 열병을 만났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뼈만 남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앙상한 뼈만 남았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팔은 사자에게 물렸는데 간신히 이게 붙어 있을 정도. 정말 뭐 그냥 건들건들한 어떤 그런 손의 모습.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를 위로하고 또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좀 감격하면서 그가 글래스고우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한 젊은이가 묻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오지에서 어떻게 그 시련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교회와 함께 하리라. 믿음의 사람들과 이 민족과 함께 하리라. 온 열방과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잡고 너를 도우리라.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붙잡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다려야 되죠. 믿으면. 그것도 여러분 기다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결국 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어떤 그 죄악의 어떤 그 통로들은 결국 의심이었습니다. 진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면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갈대아 군대가 굉장히 무섭지만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정한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믿으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정한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아직은 줄 때가 아닐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님이 좀 기다려라. 네가 4학년이 되면 기다려라. 네가 중학생이 되면. 그래요. 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시계 사주세요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멋진 시계 차고 오는데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버지가 차던 중고 시계를 차고 다녔거든요. 아빠 저도 좀 새 시계 사주세요. 기다려라. 네가 중학생이 되면 그때 내가 새 시계 사줄게. 아버지의 그 무거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그 약속 제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때가 이루어지면, 그 정한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미래를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살아야 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기를 생각하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 예열세군의 서신서가 그날. 이 그날은 우리 주 예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 먼저 거기에 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 마음이 거기 그 날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합니다. 최고의 학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런 대접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의 어떤 그 자리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만의 지식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래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살지 않고 그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견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현실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일도 의미가 있고 내가 좀 실패한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혹은 내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나.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시련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힘든 일을 겪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나중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니까 나중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순전한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칩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독자인데,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데,
말씀을 그대로 믿는 바로 그 믿음.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정말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특별히 모세 같은 이는 왕실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들이 물론 그의 삶에 뭐 의욕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성경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될 수 없다. 오직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갔던 사람들. 겉으로는 세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을 그냥 결단낼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잠하면서 어떤 의문이나 어떤 불신이나 어떤 의심이나 어떤 질문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잠잠할지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입을, 혹시 우리 입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잠잠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점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때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기도할 일은 주여 이 땅을 속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 우리 의료인들과 공직자들과 앞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이 일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는 분이 없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소균 장로님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백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소균 장로님을 위해서 주님 이 상황이 속히 보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 저희를 믿고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어려운 때이지만 정말 힘든 때이지만 주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을 믿음 받고 이 약속의 말씀,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분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소균 장로님 힘든 시절 보내고 주여, 주의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어려운 병들이 없도록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굳건하게 붙들고 정한 때가 있지 더디 오겠지만 그러나 정한 때가 있고 속히 그날이 올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버지 무너지는 사람 없도록 주님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서 공직자들과 의료인들과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주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우리 성소균 장로님 뇌경색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 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병마가 떠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섬기는 분들 함께 와 있고 또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임을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또 한 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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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정한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특송하신 것은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향해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든 공적인 모임들을 가지지 않는데 또 주중에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면서 다음 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식을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성소균 장로님 지난 목요일 날 뇌경색 때문에 우리 부산 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시술은 잘 끝났지만 이제 속히 이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성호 집사님도 시술을 하나 하셨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잘 됐습니다. 시술이 잘 됐고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일 또 금요일 기도회는 저희들이 순서지를 자꾸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 순서지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예배를 못 나와서 또 각종 헌금이나 여러 가지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안내를 여러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